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계독은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성령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음성 그 위에 안 들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을 지키기 위해서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이 하나님 앞에서 기이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동성복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강건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하시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긍건케 하시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나타나지게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며 병을 고치고 아버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의 성령께서 길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올 때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귀한 위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귀한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귀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저국역 땅에도 아버지 날마다 위협하고 더러운 것들로 통타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 앞에 나와 화합하며 연합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국역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성도하는 그 삶에 귀한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뿌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로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제약된 것, 어두워진 것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죄의 은혜로 새롭게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기업과 병든 몸 상한 마음에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산예배 저에게는 하나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밤새 비가 왔는데 뭐 별로 춥지 않으시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봄비입니다. 봄비. 어느덧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햇빛도 따사롭게 그야말로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사람이 뽑혔던 마스크 쓰니까 발음이 자꾸 이 옆으로 새는 거야. 원하는 사람이 뽑혔든 안 뽑혔든 자 이제는 뽑혔으니까 그것도 뜻이라 생각하고 뽑힌 사람은 더 잘하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은 사람도 이제는 밀어주고 잘 되기를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꾸 걸어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왕 그것도 이 뽑힌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소생하던 이 봄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내 근거에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축복의 열쇠로 열어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축복의 열쇠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은 복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살면서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 동안 마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 원망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각기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찬양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우리가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다 성숙한 것 같고 청년 돼서도 군대 갔다 오니까 세상이 다 될 것 같고 내가 세상 다 아는 것 같아도 아직 지금 돌아보니까 어렸던 거예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시편 120편 2장에 내가 오늘 다른 분들 그 성경 뽑기 있잖아. 나도 그걸 하나 뽑아보자. 저를 그러니까 뭐가 뽑히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우심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치 거미줄 같아서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맞춰진 겁니다. 학생 때 공부 안 했으면 사회 나와서 뭐 좋은 직장 취직할 수가 없고 자기 자영업해야 돼.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싸움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던 사람이 감옥에 왜 갑니까? 범죄를 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감옥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괜히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럼 그 전생은 또 어디 갔어? 그 전생의 전생은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 전생의 그 죄가 뭐냐? 바로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아담. 우리 성경의 모든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류 조상인 아담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이 누구는 이 허리아에 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죄가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에 미개한 사람이나 이 죄라는 건 거의 짓는 게 거의 비슷해. 인생들은 다 그 죄가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는 거, 돈이 없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일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이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 불행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악으로 떨어졌다면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대표성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성. 우리가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뭐 보지도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가 나한테 연결되느냐? 그걸 유전처럼 이 DNA를 우리가 바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축구할 때 우리 국민이 전체가 가서 축구 안 하잖아. 일본하고 축구할 때 대표를 뽑아서 축구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 대표가 지면 우리도 진 거고 대표가 이기면 우리도 난리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안에서 허리 아래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 자손들은 다 실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우리 육신과 똑같이 입혀서 이 성육신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아담의 불순종을 이제 순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불행을 우리가 그쳤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조상의 이제 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기만 하면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복받을 방법이 오늘 오직 하나뿐이다. 오늘 본문이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 만나서 뭐 어떤 수단으로 비나이다 해봐도 복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은 내가 많이 얻어봤어요. 기쁨 먹고 잠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나 그것은 잠깐 빌려다 쓰는 기쁨이라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내놔야 돼. 그래서 복이 뭐 나무나 뭐 바위나 조상님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자, 계란 노른자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계란 노른자는 뭐 나뭇잎이나 아무리 세상 천지에 있는 게 아니라 계란 안에가 보면 노른자가 있듯이 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1460번 나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의 말씀이 32,500가지 32,500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넘치게 있어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 누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절부터 성경은 분명히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팔자 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펴져야
둘째로는 이 복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러면 틀림없는데,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2절에 흔히들 나는 재수도 없고 뭐 복도 지질이 없어서 이 복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일이 뽕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지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복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 듣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행위를 행하여 지켜 행하면, 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 조건절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이 아니라 우리의 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꼬꾸라지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삼가 듣는 것입니다. 원어로 듣고 또 듣는다. 샤마라는 것은 이거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샤마. 그냥 뒤로 이게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영어 원어로는 KJV에서는 성실하게 듣는다. 성실하게 듣는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삼가 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흘려 듣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하나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잘 들어만 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아이고, 그래서 나 설교요 뭐 이렇게 쩡하면 쩡하는 것 같고, 나 저기 하소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아주 1절 나오면 저 끝에를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도 설교를 친구한테 저기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생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복받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행하면.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말은 네가 믿음이 네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나무 이 뿌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뭘 보면 알아? 잎을 보면 알아. 그죠? 잎이 잘 나고 무성하면 이 뿌리가 건강한 거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안에 건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네 삶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복음 무지무지하게 간구하면서도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에도 자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뭐 방위 지어보라고 치워라 그러는 거 말로만 네 그래놓고 갔다 오니까 또 그대로고 또 그러고 또 그대로고, 그러면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절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마음대로 이 명령 이것은 쉬우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서도 지키고, 이것은 좀 아이고 그냥 요즘 세상에 어떻게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도 아시지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이 안 들고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이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은 다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다 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받았던 일을 특제가 바로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라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라는 걸 너 여기 자리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농사를 해서 가뭄 중에도 그의 100배를 얻었고, 나만 장군이 요단에서 7번을 목욕하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강들, 맑은 강들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경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의 축복들로 쫙 나열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꾸로예요. 거꾸로니까 기적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성대로 순리대로 하면 그게 뭔 기적이야. 내 상식을 떠나고 내 방법을 떠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무엇이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병마가 있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키는 대로. 본문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청종한다는 말이 듣는다고 지금 같은 말입니다. 두 번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하고 미치리니, 자, 임하고 이를 것이라는 말은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이르리니, 영어로 말하면 come입니다. come. 복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는 임하면이라는 건 붙지 않는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우리가 놀라워서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목 잡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내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복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붙든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받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들어갔니 나갔니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복이 이 복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 1절에 나오는 너는 개인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어요. 자,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를 아주 그냥 통틀어서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정말 40년간을 광야가 있었어요. 들판에서 자고. 그들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냥 기가 막힐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지금 강원도 땅만은 그 이스라엘이지만요. 지금 노벨 수상자가 역대 수상자 35%, 경제학은 지금 65%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뭐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뭐 영화, 뭐 언론, 은행 이런 거 싹 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을 지금 안에서 다 쥐락펴락하는 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통령 되려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인 데서요 공약을 발표해요. 먼저 유대인들한테 먼저 공약을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내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공약 발표할 때 이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가 안 나오면요 대통령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는요, 자, 그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대인 대통령 아니냐 그럴 정도로.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휩쓰는 데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류가 뛰어나고 성술이 뛰어나고 워낙 유생을 반영하다 보니까 생존 본능이 남다르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이 먼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번 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면 몰랐어요. 나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지산 사람들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뭐 세계 10위권이니 G7이니 경제의 대국이 되고 뭐 국방비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그래도 뭐 지금 우리나라 뭐 현문가 뭔가를 사정가를 수출했어요. 저쪽에 사우디에. 아직도 뭐 지금 할 게 무지하게 많대요.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개개인도 잘 돼야 되겠지만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아야 진짜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온 개인 복을 나열하기 전에 1절에서 먼저 공동체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나라 교회와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시대의 성읍은 어때요? 거주지요, 거주지.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거주지, 바로 가정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복을 받아본 점을. 이 시대의 들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 아니겠어요? 일터, 직장, 사업장. 그래서 들에서 복을 받는 건 우리와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 종합해보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복을 받는데 일터에서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오래 가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가정도 당연히 곤란해지고, 직장을 잃으면 가정도 당연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돈 못 벌어오는데 뭐 어떻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고, 일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예전에 저 한참 그 IMF 때요, 수많은 가정들이요, 그때 IMF 때 이혼이 급증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참 여자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사장이었을 때고, 여자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는 내가 가막수 갔을 때 귀신같이 알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좀 속으로 원망을 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가장인데, 그럼 왜 가장했어? 당연히 자기가 버팀목이 돼야지, 가정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터나 직장은 복을 받았는데 가정이 못 받았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돈 벌어다니고 명품백도 턱턱 사다 주는데요, 불행한 아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은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돈 좀 벌어오고 생활은 좀 풍족했지만 왠지 아내들이 더욱 소외되고 허전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 한강변에 지금 뭐 거기에 증축한다고 그러고 뭐 용적률 높여서 그런다고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들 우울증에 걸려서 물을 보고 이렇게 뭐 물귀신 샵을 땡기려고 이렇게 자꾸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던가. 강변에 사는 사람도 거의 우울증이래요. 허전한 거야. 거기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과 직장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가정도 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은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길과 우리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절에 나온 복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먼저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계산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수리할 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애를 낳나,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다들 핵가족이고, 우리가 자랄 때 학교에 그렇게 빠득빠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지금 애들이 없었고 텅텅 비었는데 왜 그런가 이게 집에 요즘에 다들 각자 혼자 살아, 혼자. 세계에 일피나가다가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래요. 인구수가 어떻게 보면 국방력과 비교하는 건데,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부모님처럼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낳았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어떤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평생 그래도 큰 고민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평생에 자기 집이 된, 마음에 두꺼운 집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토지의 소단이 복을 받는다. 이 농사 짓는데 농경사회에 이 풍년이라서 농작물을 많이 수확하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유목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최고의 복이 바로 많은 새끼 나와서 수요가 많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 몸을 놓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갔더니 이 사람이
카메라를 탁탁 찍어주니까 이 사람은 그 원주민 그지 높은 사람이 신기해서 그런지 이거 염소 몇 마리랑 지금 그 카메라랑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 염소 이런 것들이 다 그때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의 가족의 숫자가 바로 부의 척도요, 가축의 숫자가 부의 척도요,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가 복을 만든다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오전에 나온 복을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담는 것, 떡반죽은 말 그대로 떡을 반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계와 먹는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의 수익이 딴 데 세어나는 것. 원래 이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딸만 하면 황충이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쪼아대고 멧돼지가 들이받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익이 딴 데 세어나지 않도록 너의 수익을 보존해 주겠다. 황충을 제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좋고 이런 거 좋은 거 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행복하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생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참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살림이 힘드니 우리가 경달아서 마음도 괜히 힘들고 사람들이 보면 표정들이 밝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돈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가난해도 죄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계속 쫄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제와 살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생활 일상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 직장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우리가 왕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일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복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이 출입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는 일 모든 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예가 많은 나는 사람마다 God bless you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서로에게 축복받을 때 바로 내가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나갈 때 아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나 근처에 있는 사람도 복받고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잘 없는 주랑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국도 지배하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최고의 민족이라는 데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히 여기는 가정과 민족과 그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항상 승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능력도 그렇고 나나 내 자식이나 그렇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낙심한 생각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길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고 우리 창고와 우리 하는 일 모든 일 우리 터전에 복을 주실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 터전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결실만 먹을만 하면 황충이 날라오고 참새가 쪼아대고 멧돼지가 들이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업과 하는 일마다 에덴 동산 안에 풍요롭고 기름진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마을 붙들고 씨름하고 공을 들인다고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 안 해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요즘에 착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의 결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소산에 네 땀의 결실을 먹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냐는 이 말씀을 떠나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이것을 사단은 계속 흔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일로 바쁘게 하고 세상의 일로 돈 쏠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서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말씀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모세가 마지막 늙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안 천국 백성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부어지는 엄청난 고통과 저주가 더 많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쭉 읽어보니까 특이하게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치신대. 요즘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괴한 범죄들도 많고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어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그야말로 얼마나 허전해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떠나 살아갈 때 세상의 시련들을 우리가 더 치밀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과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저정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정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눈보라가 있고 비바람이 있더라도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마침내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이 새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